우리는 자유 속에서 방황하지만 그 방황 속에서에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정말 진하게 느낄 수 있다. 자유, 방황, 귀향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당신의 정하신 뜻은 선하시다. 아버지 집으로 반드시 향하게 하신다. 자, 그 흐름에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 이 교회 열심히 출석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디 교회에 출석하든 건물이 여러분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이 집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얘들아, 내가 너네들의 맏형으로서, 너네들의 진짜 아버지로서, 너네들의 진짜 스승으로서 내가 있는 거야. 여기가 우리의 집입니다. 자, 룻기 말씀 읽고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영원히 유다에게 낳아줄 내 집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청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유전물을 적어 귀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들보다 품을 보고 그의 영육자가 되니 다 같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벳은 무슨 뜻일까요? 스포일러 먼저 하면 종입니다.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이 군림하는 자로 오셨나요? 여러분, 우리 사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죠?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군림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는요, 서로 섬겨주는 공간이에요. 손해보는 공간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저는 7년, 8년 정도 교회 학교 교사 강론자를 하면서 토요일 오후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영적인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자, 서로 종처럼 섬겨주는 곳, 그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는 곳, 여기 지금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뭐 여러분 대단한 거 상상하세요? 이 함께하는 즐거움이 내가 너를 왕처럼 섬겨줌으로써 서로가 왕되는 그 행복한 공간이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여기에요 지금. 근데 이게 더 판타스틱하게 확장되겠죠. 전 우주로. 자, 우리 꿈꿔봅시다. 자, 자, 그렇게 다윗 왕국의 창건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출생 과정, 하나님이 다윗의 선조죠. 야곱의 12아들의 한 사람이었던 그 유다 기업을 계승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과 정하신 뜻, 아버지의 뜻은 선하시다. 이걸 함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거죠. 그 말씀이 마음에 살아 운동하는 새 언약의 가족. 여러분, 오늘 강론 오전에 들으셨으면 마음을 토하라. 기억하십니까? 한나가 그 고통 속에서 이 애도 못 낳는 누구누구.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애를 못 낳는 여인은요, 극저주예요. 극저주. 왜?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할 때 혈통,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사회에서 애를 못 낳는 여자다? 죄송합니다. 폐기품이야.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근데 그렇게 마음을 토할 때 이 토하다라는 말은 흘린다라는 말과도 이어져요. 여러분, 토하는데 뭘 흘릴까요? 오바이트 아니면 피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왜 저한테 아이를 허락 안 하시죠?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분있나 보다 하나님. 그때 아니야. 너 내 마음 알지? 너 그때 내 마음을 아는 거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못 박은 그 마음을 네 마음이 피 흐를 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마음을 토하다, 한숨을 통하다, 이 말이 내 마음이 피 흐를 때 여러분 그때 말씀이 다가온다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내가 오늘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제 몸이 정말 아팠었거든요.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다시 제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저희 가족은 그냥 평범하게 왔어? 했는데 저는 집에 돌아온 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고난을 왜 주신다고요? 아버지의 집이 정말 좋은 곳이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피 흘러 그때 말씀 성령이 임하시고 십자가 승리의 피에 닿아요.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피와 통하는 거예요. 내 삶의 십자가로 피가 흐를 때 그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뭘 증명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분이 증명하셨죠. 피는 패배가 아니야. 피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고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죠. 그 피는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자, 오늘 말씀 포인트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요, 고인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오해를 했죠. 너무 좋은 성경 결혼, 성경 강론 구조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좋은 게 있으면요 나눠야 커집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내가 위라면 아래로 흐르는 거야. 그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셨어요? 위에 계셨지만 아래로 흘러오신 예수님이셨잖아요. 흘려보내세요. 노장사상 이야기가 아니라 상선약수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랑은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자, 고인물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흐르는 물,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 그리스도의 피는 연못처럼 고여있지 않습니다. 강물처럼 늘 흘러요. 생명의 특징은 뭐죠? 머무는 연못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살아 흐르는, 살아 약동하는, 살아 생명을 살리는 뜨겁고 강렬한 강물의 휘몰아침이죠. 생명의 특징은 살아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 보시면은 우리를 영원히 아들 삼으신,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뭐가? 그리스도의 피가. 언제? 이 말씀을 읽는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흐르고 계신다. 저 사람 정신 나갔네. 아니요, 여러분. 저는 그게 믿어지거든요. 내 삶이 피 흘릴 때 날 위해 피 흘리신, 내가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때 저를 붙드셨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 자, 그리스도의 피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흘러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하나만 이야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우리는 이래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뭘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에요. 안식이 제7일이었죠. 그 다음 8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무슨 도장 찍으러 오는 거 아니야. 교회 연보하러 오는 거 아니거든.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왜? 그 사람의 심장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니까. 못 올 수 있어요, 교회. 저도 그랬어요. 여기가 그리워진다고. 자, 주일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바꿔봅시다. 내 형제 보러 아버지의 집 가는 그 주일은 또 실패하고 흐트러져 왔구나. 여러분 이렇게 오셨죠? 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왔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리셋 버튼 누르러 가야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흐트러진 나를 또 부르셨구나. 우리 따라해볼까요? 흐트러진 나를 또 부르셨구나. 예, 이게 주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날, 함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형제를 만나러 가는 날, 내 아버지 보러 가는 날, 내 형제 보러 가는 날.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은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말씀이 우리를 묶는 거지 조직이 우리를 묶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그냥 짧게 넘어가고 싶은데,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다고 그 돌을 비단보에 쌓두면 안 된다. 다음 싸움은 그것으로 못한다. 여러분 노루 잡은 막대기 3년 국 끓여 먹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옛날 받았던 은혜. 나 왕년에 말씀 좀 봤어. 여러분 그게 성도를 죽여요. 옛날에 내가 말씀 깨닫고 얻은 감동, 거기에 머무르는 건 뭐라고요? 고인물이라고. 아까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게 된다고요? 흐른다고. 지금도 언약 성취의 보화를 비단보에만 써뒀죠. 우리는 꽁꽁 숨겨가면서. 그거 아니죠. 자, 새로운 가족과 정하신 뜻, 유대 전통의 가족 개념을 깬 새로운 가족을 세우십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는 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집. 그리고 그 새 언약을 하나님이 마음에 새기실 그 새 언약, 마음에 말씀의 감동으로 뛸 그 새 언약을 어디에 주신다고? 이스라엘 집에 주리라. 이게 집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새로운 약속. 새로운 약속이 뭔데? 그 마음에 새기신 법이 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넌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약속 어디예요? 여기 이 새 언약의 집에. 그래서 이 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엘리멜렉의 후손이 끊어진 자기 친척 집, 그러니까 말론의 죽은 처였죠. 그 룻과 결혼함으로써 그 엘리멜렉 가문에 되는 이어주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가문은 끊어지는 거예요. 내 족보를 파서 다른 사람 족보에 이어주는 거야. 남자의 씨가 2개예요, 하나지? 근데 그 희생을, 이게 그래서 그 말이야.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라는 말은 내 보아스 이름 말고 말론, 그러니까 룻의 죽은 남편. 왜 그런 바보짓을 해요? 그러니까 1순위였던 사람이 나 그거 안 한다고 했던 거 아니야. 내 가문 지워지는데? 유대사회에서 가문은 생명인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희생했을 때, 그래 너 바보처럼 살아,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바보처럼 애들 청소 안 하고 가면 제가 다 일일이 쓸고 닦고, 안 온 애들 막 연락하고, 애들이 비웃고, 바보냐 너? 그 교원 평가에 전 바보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으시더라니까. 정말 저를 알아주는 친구가 있더라니까요. 그 인간적인 칭찬이 대수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고. 이 바보 같던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계보가 탄생을 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4장 17절에는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고요, 4장 21절에는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에요. 이거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뭔 멍멍이 소리야 이게. 그 아들이 아니라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게 인간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뜻 가운데, 정하신 뜻 가운데 계셨고, 그 아들, 그 영적인 개념의 아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너네 인간의 혈통 말고 내 온전한 뜻의 혈통을 이루어 갈 거야. 그게 지금 너네들이야, 얘들아. 이게 가족이야. 예수의 피로 묶인 너네가 가족이야. 그게 마음에 있어? 그게 새 언약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느껴져? 그게 새 언약의 성취야. 뭘 어려워요? 아버지 아들인데. 우리 진짜 아버지란 얘기인데 이게 믿겨지는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키시는데요, 이렇게. 오벳 종은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자 보아스가 낳은 아들. 라헬 레아라는 말이나 베레스의 집이라는 말은 다 이런
풍성한 성취를 뜻하는 말이고 이 말이죠. 우리 함께 지금 살펴봤던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이 이건데 너네들 그거 못 지켰잖아. 돌비에 새긴 법. 야 이재규 너 그렇게 잘난 척하는데 너 예전에 장안중앙교회 한 2년 못 나왔잖아. 너 율법 어겼잖아. 모이기를 힘쓰라. 너 그 말씀 폐했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교회 못 나왔을 때 네 마음이 어땠니? 여기가 그리웠잖아. 믿음은 결과가 아니란다? 방향성이야. 아버지의 집은 방향성이야. 글로 가는 거야 우리는. 그 마음에 기록하고 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제 얘기라고요?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정하신 뜻이에요. 자, 유대 전통의 축복 개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축복 개념을 세우십니다. 씨 없는 여자는 저주스러워요.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었죠. 씨 맺는 아들은 너무나 존귀해요. 이거를 정반대로 바꿔버려요. 어떻게 해요? 비생산적이던 모압 과부 룻, 모압인이었죠. 아빠랑 딸이랑 관계해가지고 태어난 그 모압의 후손, 바퀴벌레만도 못한 그 모압의 후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 모압의 후손,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룻은 모압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혈통에 더러운 거야. 니체가 그랬잖아. 나는 신약 성경의 계보를 만질 때 너무 더러워가지고 장갑을 끼지 않고는 넘길 수 없다. 니체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랑 딸이 관계해가지고 나왔는데 룻이 그 후손인데 근데 들어가잖아요. 예수의 계보에.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니까 영적인 아들이야. 자, 그런데 그 모압 과부 룻을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아들보다 귀하대. 누가? 그 모압 과부가. 정말 비상식적이었죠. 내시보다 다른 가문 계승이 먼저던 그 바보, 정말 바보 같더니 어설픈 보아스. 유력자면 뭐래? 하는 짓이 바보 천치인데. 담임이면 뭐래? 맨날 애들 뒤처리나 하고 앉았는데. 안 버리신다니까 하나님. 그게 제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올해 교회학교 자원한 친구들 있죠. 방송 자원한 친구들 있죠. 하다가 지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왜 했지?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그때마다 엘리야한테 까마귀가 뭐 갖다 줘요? 떡과 고기 갖다 주잖아. 그때마다 까마귀가 날라와서 내 삶 가운데서도 떡과 고기를 주신다니까. 그게 엘리야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너네 이야기야. 되나 안 되나 봐봐 한번. 진짜 그래. 자, 그렇게 어설픈 보아스를 통해서 새 화합과 새 안식에 새 집을 열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창건과 예수의 계보로 이어지는 거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놀라운 건 그 쫓겨남이 감동하여 돌아오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죠. 우리가 또 내일부터 삶의 전투에 부딪히겠지만 6일 동안의 인생과의 전투는 뭐라고요?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 위한 과정인 거죠. 여러분, 잠은 죽음의 연습입니다. 우린 아침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겨울이 오죠? 추워 죽을 것 같죠? 봄이 기다리죠. 죽음과 부활의 모든 것들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주적인 통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포인트입니다. 같은 룻이었어요. 그런데 1장 4절에서는 취하다입니다. 똑같아요. 4장 12절에서도 취하다예요. 테이크입니다. 아내로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단어가 쓰여요. 제가 히브리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낫사랑 라카흐는 다른 말이야. 간단히 말하면 이 낫사라는 것은 이방 여인들을 보통 받아들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라카흐라는 거는요. 그 택하다라는 말은요. 400년 애굽 종살이 하던 그 노예 근성에 쩔어 있던 그 400년 노예를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쓴 말이 라카흐예요. 말로는 룻을 이방 여인으로 들어 올린 거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택하셨듯 천대받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택했던 거죠. 이 단어 하나가요, 여러분, 너무나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룻이 자기를 현숙한 여인으로 택했던 보아스에게 감동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 거죠? 나를 이방 여인에, 나를 외모나 몸매만 보고 취했던 그 말론의 선택이 있었어야만 남편이 죽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비웃음 당하고 넌 이방인이라고 놀림당하고, 그게 보아스의 선택에 감격하기 위한 조건이었던 거죠. 다시 한번요. 6일 동안의 우리의 인생의 전투는 아버지의 집, 이 교회에 귀향하기 위한 정말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결혼, 언약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것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드신 과정이 이방 여인의 하나를 들어올린 그게 아니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했던 그 라카흐가 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아들과 정하신 뜻, 유대 전통의 아들 개념을 깨뜨리시죠. 이 스토리를 우리는 나중에 지금 다 이루어진 다음에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완성된 성경을 가졌다라는 건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지만 한편으로는 고인물처럼 성경을 보도록 하는, 설교자가 왜 필요하죠, 여러분?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말씀 속에 진행형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을 결론부터 읽지 마세요. 본문으로 뛰어드세요. 룻의 심정으로, 그 한나의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과정이 있어야 말씀은 새겨집니다. 인생 괴롭게 살라는 얘기는 아닌데, 자, 그렇게 고인물처럼 유대인들은 아들의 개념을 생각했어요. 나만 아들이야, 우리만 선택된 민족이야, 성경신앙만 귀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귀한 만큼 다른 교회도 귀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즐거워하자고. 결혼하면 싸우지 말고, 인생 서로 즐거워하기도 짧은 시간인데 왜 삿대질을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자, 이 새 화합의 가문을 연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의 아들이었던, 생물학적 아들 개념 아니라고 그랬죠. 그 뜻은 종이자 섬기는 자이자. 그래서 이사야서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여러 나라, 민족, 이방 민족이죠.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주의 영광을 선포할 거다. 유대인들은 한 방 세게 맞은 거죠. 자기네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도 세게 맞은 거 아니야. 이 언약 성취자 가지면 우린 천하무적일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우리? 잘라졌잖아. 제 말이 심해요, 여러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제 크면 그 좋은 거 가지고 우리가 뭘 했는지 나눠야죠. 흘러야죠. 자,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이방 민족 가운데서 남은 자가 주의 영광을 선포할 것, 그 남은 자는요, 십자가의 새 가족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를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그 말의 마음이 찔려, 정확히 이야기해요. 우리 전도서 공부했죠.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고. 말씀 듣고 너무 좋아, 행복해. 그것도 맞는데 그 행복이 누군가의 정말 엄청난 불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것. 하나의 행복과 하나의 불행을 서로 연마하여 그 연마 끝에 이룩한 행복이라야 그 행복이 비로소 오래간다. 책은담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새 가족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극한 고통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새 가족을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리아에게 여자여란 말은 반말이에요.
엄마한테 반말한 게 아니라 어머니를 객관화시켜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육체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 가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누구의 고통을 통해서, 누구의 진짜 불행을 통해서, 예수의 불행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라고. 그 행복한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아들을 잃을 마리아에게 요한아 너네 어머니다.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 목이 잘린 자기 형의 모가지가 곧 달아날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내 형의 목이 달아났을 때, 내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마음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거예요. 그 찔림입니다. 제가 무슨 이상한 메조키스트나 세디스트가 아니라 거룩한 찔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감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고인물이거든요. 피는 흘러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방인을 내 집으로 만든 발 닦아주는 문화, 그 세종 문화 속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냐면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내 형제라고 부르세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족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시작. 고인물의 사랑 아닌 흐르는 물에 사랑을 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못 박으심으로 주님의 가슴에 영원한 피가 흐르셨기에 그 아버지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 마음에 한없는 감사의 눈물이 거룩한 피처럼 흘러넘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새 언약의 법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 가운데 들어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친구 하나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직장 동료 하나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심장에 뛴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함을 아십니다. 우리 청년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